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3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이 상봉하는 그런 준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2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야곱의 야곱방에서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31장 55절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죠.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 길에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이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하네라는 단어를 써요. 마하네. 그런데 뒤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 내용은 마하네의 복수죠. 그래서 마하나임 하는 이 내용은 두 때 내지는 두 진영,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야곱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라반이 추적해 와서 정말로 도망하듯 지금 쫓기듯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문제, 이제는 고향에서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예서를 생각할 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만나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거기에서 창세기 28장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만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도망하는 그 길, 사실은 두렵고 힘든 그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던 내용,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32장 1절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해준 겁니까? 함께 해주지 않은 겁니까?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20년이 지나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머나민 여정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1절 2절 다음에 3절로 훅 지나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자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 야곱 그러죠. 그래서 내 주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라반에게 갔기는 갔는데 잠시 잠깐 머물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5절이에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고도의 지금 에서의 마음을 누르뜨리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권에 따른 축복의 말씀도 축복 기도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은 그런 모든 소유는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는 것은 그 장자의 권에 따른 그 유산을 상속받기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에서에게 전달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뉘앙스로 보면은 라반이 좀 붙들어서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많은 재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하고는 지금 사실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내용하는 것은 내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정말로 잘못된 내용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사자를 통해서 에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에게 이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사실을 기도해야 할 내용을 에서에게 지금 가서 아주 사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도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파송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자들이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6절이에요.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려 400명.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이 네 나라를 치러 갈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면 이 야곱 무리들을 다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이 내용을 직감한 야곱은 자 심적으로 매우 지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하나임 그러면은 움직이는 두 진영이에요. 군대 수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더 많게 지금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400인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야곱이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계략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자기와 함께한 그런 종들, 양, 소 그리고 낙타들을 몇 대로 나눕니까? 두 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한때가 망해도 다른 한때는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네가 내 고향 그리고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명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지켰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해서 지키셨는데 저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가 약속하셨죠.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라반과 헤어질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모든 은총, 두 번째는 모든 진실하심.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이제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사랑, 이 내용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이것은 에메트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내용을 진리 그러죠. 그래서 지키시고 그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를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두 띠를 이뤘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모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지금 약속의 말씀을 거론하죠. 내가 정녕 내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그 하나님께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자,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세운 계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순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야곱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어서 이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13절 이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예물을 보내요. 예물을 보내는데 14절 1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합하면 약 580마리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 나열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암수를 적절히 배분하고 또 뭡니까?
값으로 본다면 싼 것 비싼 것 이 잘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양이 무려 580마리 정도 되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예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 지금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많은 예물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보세요. 16절 이것을 각각 다 띠로 나눕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가면서 일정 거리를 뛰게 하고 그리고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했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희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18절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각각 때를 나누어서 한때 보내면 그 얘기하고 그 다음 때에게 또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 얼마나 야곱이 지금 용이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면서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뭐할세? 건널세. 이제는 이 야복 나루를 건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최종적인 결단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이제 어떤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스스로 홀로 남아서 결단해야 할 최종적인 그런 모습을 야곱은 홀로 남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면 야곱이 주체가 돼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네스링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스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씨름인 게 아니라 격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현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느냐?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자, 씨름의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허벅지 관절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그 생식기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그런 어떤 생명의 원천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내용은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육신의 그런 어떤 욕망이 강한 그런 야곱을 꺾지 못했다 하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야곱이 이제 날이 세례했을 때 나로 가게 하라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야곱의 이름을 뭐라서 물을까요? 지금 현재 야곱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내용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야곱 이름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보여준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살 때 제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한번 이제 붙들면 어떻게든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한 표현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 28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8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지금 간청했을 때 네가 내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0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 이 내용은 해석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단어가 31절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은 사실은 절망의 밤인데 해가 돋았다는 것은 이제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 해가 돋았다는 것은 새날, 이제는 소망의 그런 날이 밝았다. 그 걸음걸음이 이제 암울한 밤의 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육신의 그런 어떤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허벅다리는 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여하신 그 이름으로 거듭난 그 내용이 지금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는 큰 문제 위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 이 내용이 전부 다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그 내용이 결국 씨름을 통해서 이제 이름이 바꿔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장면의 한 장면, 어둠이 떠나가고 새날이 밝는, 이제는 절망의 밤을 지나 소망의 아침을 출발하는 그런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늘 삶의 여정 속에 정말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야곱의 모습처럼 술수에 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름의 모습, 해가 돋는 소망의 그런 길들을 날마다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도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내용을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함으로 하나님은 여지껏 동행해 주셨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야곱이 마침내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주님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소망의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육신적인 계획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싸움마다 승리하는 그런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신실하심이 삶 속에 적용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